최근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악인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이 많이 나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도 너무나 버젓이 잘 살아가고 심지어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뻔뻔함에 시청자인 우리도 함께 분노하게 되고 그들이 복수로 망하게 될 때 함께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 송혜교 씨가 복수에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화를 못 보고 있었는데 먼저 보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내용을 스포일러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리 제게 아껴두고 있었는데 내용을 알려주셨다면 관계가 진실로 어색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도 극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온전히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 정말로 극적인 일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용서하지 못한 자의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거든요. 이 금액은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26절에 보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50억이라는 돈을 제가 매달 10만 원씩 갚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으소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코 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천천히 끓거나 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대가를 사실 용서한 사람이 치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결국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될 그 대가가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나에게. 그것은 천천히 내 안에서 녹이면서 삭혀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용서를 하면 용서한 대가는 용서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에게 내가 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차가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차를 이제 보상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차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용서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다른 말로 자발적 고생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또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인데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면 누가 보입니까?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위로한답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이 참 위로하러 찾아와 준 건 되게 고마운데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냐면 사람을 탓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야, 진짜 누구 때문에 네가 이거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위로한다고 찾아와 준 것은 고마운데 마음에는 뭐가 커집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용서는 힘든 일인데 요셉을 보면 형들을 정말 깨끗하게, 요즘 말로 쿨하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 것이 확실한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런 죄 없이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한 타이밍이 언제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그 시기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완전히 해몽하고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정 정책도 제시합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전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 본문에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치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인,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로 발탁합니다. 물론 총리가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장관들 가운데 또 총리들 가운데 가장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관장했거든요, 이 총리가. 그러니까 당대 가장 산업의 중심은 농업이었을 테니까 요셉이 앉은 이 총리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바로 왕이 전적인 권한을 위임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하냐면 인장 반지를 줍니다. 왕의 이름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왕의 버금수레. 이것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에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는데요, 애굽의 이름과 제사장 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들의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그 당시에 있던 그 권력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애굽의 이름을 주고 최고 권력자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과
이 결혼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건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총무는 돈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업무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의 집이고 부자라고 해도 한 가정의 총무의 일은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의 정치와 경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해서, 그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왕의 홍위대장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그 감옥에는 온갖 종류의 정치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범들이라고 하지만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간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버텨나간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제 좀 뒤에 깨닫게 되었겠지만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1절과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결실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지으면서 지은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감사하며 순종했지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보디발의 아내를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어야 했을까? 그런 상처와 아픔이 요셉에게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야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잊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 내가 잊어버렸다. 나의 모든 상처를 내가 잊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랬듯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깨닫기 어렵습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죠. 요셉도 지나가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만약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요셉도 내가 이제 있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당시에는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당시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지금 내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때 되면 여러분 말끔히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은 한 2분 정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썩 용서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우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에는 용서하기 어려울지언정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늘어나셨어요.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열매 맺는다, 결실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시기 동안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곡식들을 저장하고 또 나중에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 결실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구나. 많은 생명을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사실 아버지가 한 것이죠. 라헬의 자식이라고 자기만 편애하고 다른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안 해준 겁니다. 당연히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쌓였을 거죠. 그렇게 안 쌓이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은 겁니까? 죄 없는 요셉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요셉이 당한 고생과 억울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의 이유를 형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왜 형들에게 복수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왜 형들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고요, 용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참 좋은 목사님이고 진급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또 진급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진급이 안 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물론 속상하셔서 그때 당시 하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진급 안 됐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진급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을 겪으면 절대로 저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누구를 원망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장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한 2살 터울로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둘째가 안 생기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실망이 돼요. 자꾸 이제 안 생기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군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둘째를 낳으려고 노력하는데 첫째가 안 생겨서 고민하는 그런 가정이 2가정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꼭 첫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줬는데, 진짜 제가 신방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2가정에 첫째가 다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엔 둘째가 안 생기는데. 네. 그리고 그 부대를 떠나서 이제 다른 부대를 갈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저희 둘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에 첫째가 안 생기고 있는데 목사 가정에 둘째가 생겨버리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우리 집에 안 생기고 성도들 집에 다 생기고 또 우리 집에는 또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주셨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위로를 받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둘째가 지금 참 가정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아이인지 모릅니다. 교회 가는 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가 그 아이예요. 여러분, 아픔 뒤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고 반드시 위로가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어려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으므로 여러분 므낫세 해야 합니다. 잊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아멘은 요때 안 나오더라고요. 므낫세 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잊고 용서하기 힘든 것은요, 상처를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안 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오래 가고 참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론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도장 이론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도장. 여러분, 도장 파는 거 보셨잖아요.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딱 잡아두고 아무데도 도망 못 가게 하고 파버립니다. 도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 팔 수가 없잖아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네, 진짜 아멘 못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건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완전히 그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와 섭리가 있습니까? 나를 성장시키셔서 에브라임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봐야지.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 성장이 더뎌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늦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온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판단을 보류하고 연기하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므낫세 하십시오. 왜냐하면 에브라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